한 가지 말이 나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유명한 시인 김춘수라는 분이 지은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가 누구를 알아주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무의미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식물들도 사람이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아무도 봐주지 않는 홀로 피어있는 들풀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존재,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꽃으로서의 살 가치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꽃보다 더 좋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들어쓰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용어였는데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정말 이 호칭이 나한테 딱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지렁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지렁이가 비가 온 다음에 잔디밭에서 꿈틀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로 꿈틀거리고 다니다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가 뜨면 말라 죽는 지렁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땅이 젖어서 숨쉬기 힘들다고 아마 나왔다고 그래요. 땅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말라 죽은 거죠.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고 나와서 꿈틀거리다가 죽어가는 그 어리석은 지렁이. 내가 마치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못난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게 되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날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지만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60 넘어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기울고 약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바울이 겉사람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했는데 그 날로 새롭다는 말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살면 살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으니 예수 생명은 내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셨으니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소망 내 소망이고 예수 승리 내 승리입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저는 이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의 몇 교회들에서 집회하고 또 태국 방콕에서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엊그저께 금요일날 돌아왔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쉬는 날 한 2, 3일 정도밖에 없을 만큼 바쁘게 다녔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데 비교적 조금 약간 얼떨떨합니다마는 많이 지치지 않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저 혼자 가서 사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새안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새안교회는 이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고 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먼저 산돌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회 협의회인 KWMC의 이사장이시고 현재까지 약 100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집회를 인도해 오신 신동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해서 지금 수십 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거림 1:1 양육 교재 그 내용 그대로 그걸 가지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목사님 말씀이 계속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그 주변에 뒤에 저희가 시흥인데 그 뒤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그 부지에 아파트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 딱 필요할 때 꼭 맞는 이런 복음 전하면서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1로 신앙을 정착시켜주고 성장하도록 양육해주는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더 많이 전도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남에 있는 성안교회를 저희가 갔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몰랐던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재희 씨가 계십니다.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 만나러 오셨다가 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 교회가 한 1,300여 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고, 하남이 어디냐면 옛날에 미사리에 그 주점 많고 카페 많던 그 지역에 다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가장 중요한 길목에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본당이 한 1,500석 정도 되고 그 옆에는 카페인데요. 카페가 우리 본당만 해요.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와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또 전도하고 와서 거기서 교제할 수 있도록 카페가 이렇게 준비되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이재희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저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라고 하면 개척해서 계속 지금 함께 사역하신 장로님이시고, 저 교회 목사님은 한국 교회 많이 유명한 장학봉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의 동생, 형제가 다 목사님인데 장학봉 목사님입니다. 이 아버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세안교에서 이제 식사하시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림 1:1 양육 교재를 드리면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하고 드렸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가서 잘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읽어봐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10분만 시간 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설명하기로 하고 한 30분 동안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을 앉혀놓고 한 여집사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로님 처음에 좀 당황이 됐고, 그런데 나중에 그분 말씀 드리니까 자기가 엄청난 충족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대.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꼭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왔다는 인사 전화만 했더니 꼭 만나야 된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꼭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 중에 궁금해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또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 끼고 이렇게 들으시던 목사님이 점점 팔을 내리고 설명을 듣고는 그 교재를 2권을 드렸더니 가지고 와서 저녁 내내 밤새도록 그걸 사모님 막 읽었답니다. 그리고 장로님 얘기를 계속 듣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꼭 우리를 만나야 된다고, 꼭 다시 한 번 더 오셔야 된다고. 그때는 일정이 도저히 안 되는데 제자의 교회 집회하기로 했던 금, 토, 일 일정이 좀 바꿔지고, 그 교회가 지금 급하게 이사를 딴 데로 가는 바람에 그 집회를 다음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마침 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만났는데, 가보니까 모든 목회자들 다 오라고 그러고, 또 사모님들도 오라고 그러고, 자기 친구 한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멀리서 오게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까지 이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시비 걷다가 다 할 수가 없고 잠깐만 설명드리겠다고 한 설명을 드렸어요. 10시부터 1시 반까지 설명을 쭉 하니까 시범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전도를 이렇게 한다고 시범을 한 20분 동안 보여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출판사 사장을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책으로 내야 되니까 당신이 좀 하라고 막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0권의 교재를 주문하면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뜻을 보이고 결정하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추진력이 있는 분이구나. 앞으로 이제 한국의 여러 많은 목사님들 초청을 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고. 성안교회는 주변의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어떤 데는 한 주일날 98명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새로운 사람 98명이 와. 근데 이분들을 도와주고 정착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하면, 그분들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이 영적인 양육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예담교회로 내려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아주 교회가 굉장히 웅장하고 잘 지은 교회입니다. 저렇게 아주 멋있게 지은 교회는 제가 처음 봤는데요, 천잡로라고 하는 그 길가에 아주 예배당을 잘 졌습니다. 옆에는 또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성안교회 카페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카페가 좋습니다. 아주 뭐 그냥 전체가 다 유리 창 아래에 이 카페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기 담임 목사님은 조재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어떤 여학생 보려고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할 때 큰 도움을 주고 감동을 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때 헤어지고 30년도 넘도록 서로 못 만나다가 어떻게 연결돼서 작년에 가서 인사드리고 요번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200명 이상 모이는, 어른들만 그렇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은사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특별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다른 교회는 보통 금요일부터 하는데 하루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림 1:1 양육 교재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흥의 식으로 그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지치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전주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그림 1:1 양육 사역을 접목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이 함께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역으로 이미 건강하게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튼튼한 교회예요. 그러지만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것부터 먼저 기초를 놔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역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까지 집회하고 오후에 차로 올라와서 월요일날 아침에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 선교대회를 가서 하게 됐는데, 가자마자 태국 옷을 하나 선교사님이 주길래 저걸 입었더니 얼마나 저한테 잘 맞는지요. 또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이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170여 명의 태국의 현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또 2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나 또 월남이나 인도나 곳곳에서 오셨습니다. 7일부터 10일 동안 10일까지 선교 대회를 진행했는데, 미국에서 강사가 2명 갔고 한국에서 또 3명 오시고, 그래서 5명의 강사가 9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주 풀 스케줄을 다 사화하면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저는 그림 1:1 양육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믿음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태국에는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주로 많이 부흥을 하고, 또 태국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태국에 선교를 시작한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태국은 좀 특별한 교회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오랫동안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잘 안 된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다 놀래기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세미나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국말을 읽지도 못하는데 한국어로 된 이 그림 1:1 양육 교재를 꼭 달라고 선교사님들한테 졸라가지고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재가 좀 넉넉하게 230여 권을 만들었는데 교재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가지고 저도 강사인데도 교재를 하나도 못 가졌어요. 그만큼 막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열심히 훈련들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와서 어떤 사람은 저를 또 마사지하고 지압을 또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피곤하니까 이거 먹으라고 모링가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태국은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는데, 또 전도 폭발이라든지 또 내비게이션 브릿지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의 목사님들이 이거 그림으로 돼 가지고 참 좋겠다, 우리한테도 와닿는다 이러면서 그 그림 1:1 양육 교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국의 큰 복음 전도 운동에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짬짬이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제자들도 만나고 또 성들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 전도가 안 되고 성장이 멈춰지고 마이너스 성장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도하고 양육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나누게 됐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복음 전도하면서 양육하는 이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짧은 그 식사하는 시간에도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훈련시켜 달라고. 그래서 집사람은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는 가운데 한 7, 8명을 복음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크게 깨닫고 경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신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신비한 일들, 놀라운 일들, 감격스러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 때 정말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더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달라지고, 예수 믿고 신비한 일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를 드릴 때, 헌신할 때, 디보션 할 때, 커밋먼트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곰곰이 깊이 짜내야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성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항상 터져나오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만 생각해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고 우리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방콕에서 선교대회를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이 여우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나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들이 다니면서 막 꼬리가 뜨거우니까 온 블레셋 동네를 다 불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주셨을까? 묵상하는 중에 꼬리에 횃불을 단 여우가 블레셋 온 동네를 다 불타게 했다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고 복음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가정, 교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지역과 마을과 도시와 나라와 세상이 다 불타지 않겠는가? 복음으로 다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불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6가지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의심스러워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강조하려고 이렇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31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34절에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죄로 심판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6가지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려고 시도해도 안 되는 그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적해서 그를 망하게 하고 그를 패하게 하고 그를 꺾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아끼고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신자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내릴 최후의 판결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우리를 판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나를 고소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소해서 비난하고 나를 좌절하게 낙심하게 쓰러뜨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보면 이런 질문에 6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과 결론으로 내린 그 내용을 가지고 3가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바울의 3대 선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너무너무 아주 담대해져요. 너무너무 아주 강력한 비전과 희망이 생겨나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나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요. 세상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진리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능력인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뭐냐? 6가지 질문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결론을 선언의 형태로 만들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생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3대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감사예요. 다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충분한 여유 있는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파가니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던 중에 갑자기 현이 하나가 팅 소리가 나면서 끊어졌습니다. 근데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남아있는 3개 줄로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다시 2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태연하게 연주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째 줄마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제 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파가니니가 연주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스트라파리우스,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제 줄 하나와 나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올린 다시 어깨에 끼고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다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중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는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때로는 줄 하나가 끊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줄 2개가 끊어질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개까지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한 가족이 되겠다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남은 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연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을 운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는 특별한 간증거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내가 확신하노라에 감사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다음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수록 믿는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은 구말리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요, 믿는 대로 된다, 믿으면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뭡니까? 확인된 믿음입니다. 체험한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능력의 믿음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 이민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끊을 수 없으리라 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끊을 수, 한번 더 합시다.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끈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끈입니다. 이거는 거부하고 피하려고 해도, 뿌리치고 뛰쳐나가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울고 사랑하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 그 사랑,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강하고 끊어지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하고 질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말만 하는 그런 관념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죄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끊습니다. 마귀도 못 끊고요, 천사도 못합니다. 세상도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하시고 하나님도 못 하십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끊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천사도 죽음도 마귀도 다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결단하고 타락하면 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네, 성경의 흐름과 문맥을 보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끊어보십시오. 끊으면 죽는다는 거, 끊으면 네가 망한다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금방.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놀라운 일로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네 맘대로 가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 감사하면서 확신하고 사랑하며 가라. 그러면 바로 가고 풍성히 누리면서 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면서 갈 것이다. 제가 이번에 가는 곳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 가장 영역 있는 말, 가장 능력 있는 말 3마디가 있는데 그거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면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졌어도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밥 먹고 배탈 난 사람과 똑같아요. 가졌어도 자기 거 아닌 거예요. 먹었어도 내가 다 소화시킨 거 아니에요. 감사, 그것이 누림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대한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감사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신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위대한 말은 하나님 기대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볼 때 미래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 앞으로 전개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비한 일로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편지를 한번 드려보길 바랍니다. 헌금 얼마 넣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 의미가 가치와 사랑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10문장 이상 감사의 편지를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제가 종종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꼽는 찐빵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물 없는 우물과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요 퍽퍽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편지를 써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